2월 한 달 동안은 연합,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가 된다, 연합하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성찬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가 되는 이 구성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동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연합.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 미국에 사십니까? 예. 근데 미국이 영어로 뭐예요? 아메리카요? 유나이티드. 바로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50개 주가 연합했다. 그래서 USA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나이티드,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50개 주가 정말 다 달라요. 가보면 그 주마다 특색들이 있는데 이게 다 미국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됨, 연합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유나이티드, 연합이라는 단어에는 그 노동조합, 협동조합 할 때의 조합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화장로교회라는 한 교회에 연합된 성도들이다, 하나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첫 번째로 있을까요? 하나. 내 몸이 하나입니다.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설 집사님처럼 손을 탁 다쳤어요. 그러면 손만 아픈가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건 이상한 분입니다. 손을 다쳤는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빨 하나 조그맣게 까만 구멍이 나면서 이빨이 썩었어요. 이빨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프죠.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김 집사님이 아프면 이 집사님은 신나나요? 김 집사님이 아프면 이 집사님도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마지막 기도를 길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나 귀한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됨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교회 공동체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이 영적 비밀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 하나됨. 지난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에 이어서 오늘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최근에 나눴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하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연합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에 대해서 이 위대한 시인이자 지도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하나됨이 아름다운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화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보기에? 아멘. 예, 아름답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감사하고 감동이 오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 주일 아침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만날 때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예. 자책감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서로 멀리 있는 쪽 사람들에게 한번 얼굴 보시면서 감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이, 예, 서로 인사 좀. 예, 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서 하나됨이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이 12지파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모든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여러 지파들 차례대로 땅을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각 지파마다 너희는 이쪽에 전라도, 너희는 이쪽에 갱상도, 너희들은 강원도, 이렇게 지역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지파가 남았어요.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22장에 이 남은 지파들이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요단강이 흘러가요. 요단강 서쪽 땅이 이미 다 나눠졌어요.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이 남은 지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아서 그쪽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파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가까이까지 왔어요. 보니까 이게 둔덕이 있어요. 거기에 이 지파의 리더들이 올라가서 감격하면서 우리도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사는구나. 여기서 둔덕에 올라가서 이 지도자들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셨다. 감동하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땅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너희가 살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준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준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생각하면서 이제
갖고 가는 짐들이 많았어요. 전리품들, 정복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도 다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서 살 수 있는 이 돈도 갖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 요단강 앞에 둔독에 올라선 이 동쪽으로 가는 백성들, 애들이 마음을 다졌어요. 우리가 저 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리 가지만 거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신앙의 다짐들을 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결정을 시행합니다. 이 자리에다가 요단강 저편 땅이 보이는 이 언덕에다가 우리가 제단을 쌓자. 그래서 이 동편으로 가는 백성들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닌 이 요단강 가다가 저 중간쯤에 거기에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소문이 발을 타고 이쪽 서쪽 편에 자리 잡고 이미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자, 오늘 이 공동체 안에, 한 민족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좀 가도 제사 드릴 때 여기 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쪽에 왜 또 제단을 만드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동쪽에 가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해를 한 이 백성들이 동쪽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제단을 쌓고 있는, 동쪽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 신앙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또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비난을 하는 이유가 왜 여기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딴 데 가서 너희의 예배 자리를 또 만들면서 혹시 멀리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도 진실이 호도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뭐 특별한 일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아니, 범위를 좀 좁혀서 부부간에도 오해 때문에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부가 세계 경제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혼하는 가정 보셨습니까? 한국에 이런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다가 부부가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별것 아닌 거,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한 공동체인데 혹시 지금까지 성화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오해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괜히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오해받은 시간도 있었습니까? 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고, 서쪽에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하나님만 섬긴다는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들여다보니까 이쪽도 너무나 바른 생활을 하고 있고 이쪽도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해라는 것이 이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삐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일 같이 생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잖아요. 그렇죠? 삐져 자꾸. 남편이잖아요. 삐져. 뭐 누구 어떻고 저쩌고. 예. 성경은 지혜로운 오해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서쪽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대더라,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들어오면서 다들 분노했어요. 아니, 조금 멀리 간다고 우리하고 이제 끝낼 거야? 이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그걸로 가서 지네 맘대로 한다는 거야? 이런 오해가 이 서쪽 온 백성들 마음속에 막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오해가 순식간에 몰려오잖아요. 내가 들은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남아있는 지파들의 10명의 지도자들이 요단강가에 가까이 모여서 저거 어떻게 하지?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의 각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모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회의가 안 되는 민족이 없잖아요. 우리는 회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국 국회를 보세요.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서편 쪽에 있는 10명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소문을 듣고 윽박지르러 가자, 싸우러 가자, 다 죽여버리자 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 소문의 진상을 밝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쪽 사람들도 정직한 신앙의 근거에서 지금 제단을 쌓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가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신앙을 모르지 않을까?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곳에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땅에 가서 살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경계표를 여기다가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사람과 서쪽 사람들이 분명한 자기 신앙의 근거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 신앙이 아직 너무나 초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어서 불뚝불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며, 이것이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이 집사님도 그 신앙으로 겸손해요. 순종해요. 이쪽 집사님도 또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늘 말씀으로 돌아보며 살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어도 각자 일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양쪽이 다 그러면 싸움이 되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양쪽에서 되다 보니까 30절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수령들이 동편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예,
해명을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 말을 좋게 여긴지라. 그 다음에 34절을 보니까 이 동편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 제단은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를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을 밝혀주니까 이쪽에서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딴 마음 먹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여러 공동체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드는 단체였습니까? 보면 거슬리죠. 아, 저 이상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디서 딱 나타납니까? 주방에서 김치 하나 담그는데 내 식이 아니거든. 근데 내 식이 아닌 거는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김치를 저렇게 담가? 틀렸어. 이러는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내 판단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전라도식 김치 담그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대로 엄마한테 배운 미국에서 김치 담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감자를 먹어도 고구마를 먹어도 설탕 찍어 먹는 집안이 있고 소금 찍어 먹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게 해요. 째려보게 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내 입맛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점심 왜 이래? 맛 좀 제대로 하지. 내가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싱거우면 간장 쳐드세요. 여러분, 문제는 어렵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말씀으로 다스리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바른 신앙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신앙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주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잖은 교회나 가정들이 작은 오해로부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귀 안 믿어? 귀신 안 믿어? 예. 나병 특집 귀신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를 마음이 찢어지게 해요. 분노하게 해요. 갈라지게 해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마귀의 존재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주신 주는 평화, 평화이신 주님이 마귀의 존재를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닮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머를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유머러스하게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부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야, 너 돈 그따위 식으로 벌면 안 돼, 이렇게 야단치신 게 아니라 슬쩍 한마디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단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의 기초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날마다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날마다 성도를 섬기는 그 첫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잠시 후에 우리 세워진 직분자들, 여러분, 오늘은 회사에서, 회장 비서실에서 부장 누구, 과장 누구 발표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세워가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더 많이 섬길 기회를 나 같은 거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몸이 막 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크겠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목사인 저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워지는 이 직분자들이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살펴본 우리 당회가 바르게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추천을 교회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당회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더 기쁘게, 더 열심히 섬겨줄 분이 이분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님 5분과 권사님 4분을 여러분 앞에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부름받은 오늘 10명의 이렇게 임직자 후보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출석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멀리 떠나는 팀들이 멀어지면 혹시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요단강가에 경계석을 세우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신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해했던 서쪽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신앙을 떠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양쪽 편의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아, 맞아,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한민족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됨을 아름답게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